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여름 선교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셔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저들의 삶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셨어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요 절대적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하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찬송가 89장을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러죠. 예수님의 향기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백합과 비교를 했어요. 찬양해 보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요 백합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말이죠, 행동이죠, 또 생각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동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오직 예수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이긴 이 이김을 너희에게도 준다. 무엇으로 준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이기네. 너희에게 주는 이 이김이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시편 23편에 기록한 말씀처럼 삶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더라 이러셨어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스가랴가 하나님과 살아생전에 늘 동행하였고 그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스가랴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는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는 마귀 것이에요. 마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저 갑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때로는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편에 서서 볼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안 된다, 망했다, 다 끝났다 하는 삶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은요, 먼저 냄새를 풍깁니다. 음식도 맛있는 음식은요, 먼저 맛있는 냄새를. 오늘 이 집에 잔치를 한다. 야, 잔치집에 갔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오, 이거 무슨 냄새예요? 뭐 하세요? 부엌으로 달려가요. 들어오자마자. 그리고는 와,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겠구나. 부엌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냄새를 먼저 맡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대를 하지요.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냄새가 먼저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 그날 점심은 만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저 사람 예수쟁이네. 그래서 저분은요, 사랑이 참 많더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그 덩어리,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에 2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죽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원래부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분은요,
본체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냄새가, 사랑의 냄새가 풍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웃이 말해요. 야,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그 사람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냄새를 풍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은 원래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파라클로테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며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리라. 바로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져요. 일부러 노력해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요. 힘쓴다고 애쓴다고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예수쟁이로, 그죠? 옛날에 교회 가서 살면은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죠? 미쳤다 그랬어요. 미치는데 뭐에 미칩니까? 예수에 미친다 그랬어요. 예수에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미치는데 어떻게 미칩니까? 똑바로 미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미쳐요. 똑바로 미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또 동료나 아니면 이웃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도록 해라. 너를 자랑하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 안에 품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은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제가 언젠가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깊은 수렁 속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 가고 갈 곳이 없고 자식도 자기를 떠나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고 혼자 버려지는 상태에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었대요. 하루에 10,000원씩 내는 여인숙에서 잠을 잤대요. 그 하루에 10,000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여인숙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대요. 그런 사람이 깊은 시름 속에서 있다가 7년 만에 처음 나와서 먹고 살라고 시작한 일이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첫날 처음 나와서 처음 대원 손님이 저였대요. 근데 그날 저는요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고요 택시를 타고 약간 늦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 택시가 신호등 건너편에 서 있는데 손을 들고 거기 계시라고, 내가 건너가면 그 택시 탈 거니까 거기 계시라고 해놓고 건너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갈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볼 일이 있었어요. 뱅글뱅글 돌아 1시간 정도를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미친 XX 아닌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선생님, 오늘 저하고 1시간 정도를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착하니까 한 2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택시비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한 2만원 정도는 버시겠네요. 쉬지 않고 계속 손님을 태우시면은요,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택시를 대시고 2시간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1시간에 2만원씩 쳐서 제가 4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맛있는 걸 사드릴 테니 저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려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순종하고 저를 따라가고 택시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교회 주차장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왔는데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악기를 다루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니까요. 그분이 자신도 모르게 그 찬양하는 모습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앞자리가 앉으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자기가 그 찬양에 이끌려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더니 중간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나오면 저 자리에서 저 기타를 치게 해주실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나오시면은요? 그때 저는요 그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10번만 나하고 약속하고 안 빠지고 나오면 내가 저 자리에서 기타를 치게 해주겠다. 진짜요? 진짜. 그럼 오늘 나 당신하고 약속한 4만원 택시비 안 받고 전신 자기가 사주겠대요. 자기가 나한테 받은 2만원이 있으니까 택시비. 그래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왔으니까요. 제가 모델이 된 거예요. 제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행동, 내 말, 내 믿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놀랐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똑바로 말해야겠구나. 내가 똑바로 행동해야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수렁 속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난 손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한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쫄쫄쫄 따라다녀. 그 10번을 진짜 일주일 2주가 지나기 전에 10번을 교회를 나왔어요. 왜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나오다 보니까 10번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타를 잡고 원래 기타리스트였으니까 그 주안역 앞에 있는 큰 무슨 나이트에서 그걸 했대요. 그랬던 분이라 악보를 볼 줄 아니까 찬송가 무엇을 주든지 악보만 주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꽂힌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목청이 트지라고 기타를 아주 줄이 끊어질 만큼 쳐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이렇게 쓸 줄이는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따라라. 그래서 제가 잘해야겠다. 예수쟁이로서 모범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이분한테 본이 돼야 되겠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면은 그 사람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예수 죽인 정인으로서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